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등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똑같이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지 마치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 영적 체험에 갈증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영적인 체험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체험을 하면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 같고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하나님 앞에 체험을 갈구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가끔 화목하게 잘 사는 이웃을 볼 때 내가 선택하지 못한 출생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정의 문제입니다. 왠지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육신으로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고 그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까지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또 심지어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으로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 중에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 편에서는 택함을 받은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에서 편에는 택함 받지 못했으니 불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언급한 이 말씀에 이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기서 불의는 불공정이라 읽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때로 불공정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출생만으로 정해진 아브라함의 씨 문제조차 이삭과 야곱을 빼고 다른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기회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공정한가 이렇게 느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런 예민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유대인인 자신의 조상들이 택함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6 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 갔는가?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출생으로 단지 혈통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진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럴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보니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지 자신과 같은 육신의 자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는 자들, 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 행위가 아닌 택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근거가 됨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신화가 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기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은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으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름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를 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와 열왕기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공식,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두어 둘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개혁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던 그런 선민의식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청소였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잠깐 반짝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던
힘들었던 그때 그 심각했던 상황을 본문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건하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신상도 있었고 아세라 신상도 있었으며 심지어 아세라 신상의 그 휘장을 짓는 자들을 위한 남창까지 있었다. 그것들을 다 허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토록 오랜 시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섬겼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믿음을 심판하시기 위해 솔로몬의 성전조차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인 에서와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심이 혈통과 행위 때문이었나요?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게 아닌가요? 단지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은 헛된 미신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마음껏 돌아다녀도 우리 아이들을 저절로 주님 구원하실 거야. 이것도 미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악함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 것을 먹는다고 자식의 입이 신맛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혈통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받았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소원과 성품, 믿음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부르신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시는 자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반응이 요구되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에서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것을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특별하게 미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에서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차지도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이 신기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이라도 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도 모세도 이사야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르심, 우리 자신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오늘날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꼭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이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을 때 75세였습니다. 그 약속에는 두 가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또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독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공정한 것인가? 이런 뜻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단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은데 왜 이삭만 택하셨는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 애굽의 바로왕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의 핍박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애굽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왕조차 완악하게 하여 쓰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 강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함부로 이방 민족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신다. 이런 소문이 열방 가운데 다 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뿐 아니라 때로는 완악한 자까지 세우시고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예정론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 혹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나? 마음 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 개개인의 소원이나 행위나 혹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믿는 자들, 그들을 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지 마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나눠져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타락으로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예정, 누가 구원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그들이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 믿음으로 응답된 열매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감격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자격 없는 자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모인 곳,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간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곳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닐까요?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지 않나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온 지 한 10여 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데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하지 않나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약속의 땅과 자손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상속자가 없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희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이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생기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비록 늦었지만 그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일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6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저희 어린 시절 체험이 없어 시험 들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하면 횡재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싶은 기록들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들리기 시작할 때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부터 목장 모임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신앙 강좌도 이제 하나하나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 주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매주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던 그 친구들 중에서 10명 이상이 선교사와 목사와 사모로 헌신했습니다. 물론 목사와 선교사만 주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말씀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